3월 둘째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영광을 붙잡아라. 호세아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가봇이라는 구약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그때 출산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누하스의 아내가 남편과 그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법궤가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로 살아야지 떠나는 자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쩌면 갑자기 변질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한다. 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열매가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재단을 많게 만들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희들을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았고 내 행위와 수고가 너무 인내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칭찬해. 그러나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 라고 성경은 책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사랑을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영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랜 사귐을 가져도 늘 똑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감정을 초월하고 손익관계를 떠나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소나무같이 지져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있다 해서 한결같이 삶을 살지 않고 손해나면 저 사람 버리고 이익 되면 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한결같이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소나무 같은 지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 것 같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에 포도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포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 같이 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느냐? 왜 변질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했다. 여러분,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무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번영할수록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영할수록. 그런데 사람은 번영할수록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지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 하는 인간의 욕망 말입니다. 그래서 번성할수록 감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번영할수록 많이 잘 될수록 더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함해지며 일어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내가 번영할수록 잘 될수록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많은 것들 주어진 것에 허망해져서 또 많이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긴커녕 주어진 모든 감사가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다. 너무 가슴 아프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거시기라. 두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주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된 것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또 파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 왕이 없어. 왕이 무엇을 하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없어. 내가 왕이야? 왕이 무엇을 해?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공의롭게 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내 모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은 배가 망신하는 배가 망신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 돋는 독초 같았다. 호세아 10장 4절에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면 바디랑의 독초같이 점점 자라서 그 밭의 모든 곡식들을 다 없애버리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삶이 있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호와를 찾고 그래 내가 공의를 심어야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복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라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시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게 되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결과 나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심었을 때 열매는 뭐 당연하게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결론이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백성 중에 요란함이 전쟁의 날 도래되고 모자가 함께 부서지나 파쇄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노의 심판 호세아 10장 8절에 그때 그들이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 위에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산과 언덕들이 막 사라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보호자에 앉으신 그 얼굴을 다 하나님께서 돌려버리고 우리 나의 양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때 그들이 우리를 가리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린 도저히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엄청난 재난의 고통 소리가 호세아 10장 8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 형편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한다. 무리의 거품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진노의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제단 위에 날 것이고 다 무너집니다. 산당 다 파괴되고 흉악한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회파한다. 끝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엄청난 회파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죄의 기회로 삼아서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 모든 죄는 심판날까지 쌓인다. 해산의 날, 심판의 날이다. 해산한 여인, 저도 출산을 해봤지만 해산할 때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망조차도 굴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도록 그 삶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날, 좋은 달, 그리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추웠던 코로나의 기간도 있었고 또 겨울이란 춥디 추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추울 때가 있었으면 따뜻한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